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까지 왔어요. 디모데전서. 오늘 1, 2장하고 다음 주에 3, 4장하고 세 번에 나눠서 할 겁니다. 1장 12절부터 1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는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는 6장까지 있어요. 6장까지 있는데 장마다 처음에 이제 내가 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지 아느냐 하면서 지금 디모데는 누가 성서학당에서 디모데전서가 보니까 디모데가 쓴 거예요. 이래 디모데가 쓴 게 아니고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옥중서신이라고 그랬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썼어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별 잘못도 없는데 잡혀갔잖아요. 2년 동안 아마 바울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빨리 내 보내든지 무슨 형량을 어떻게 하든지 잘못한 것도 없으니까 가둬놓기는 했는데 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이 이제 그 안에서 물론 은혜롭게 했습니다만 그런 바울이 2년 후에 풀려나요. 그래서 2년에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면 이제 한 AD 63년경 그 감옥에서 4년을 허비한 거야.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2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동안 총독이 바뀌면서 그냥 멍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로 압송이 돼서 자기가 상소하는 바람에 왜 여기 있다는 유대인들한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상소를 했어. 로마에 가서 또 2년 동안 있어. 근데 돌이켜보면 가장 안전한 데 있었어요. 그죠? 군인들이 지켜주고 가장 안전한 데 있었어. 그러나 바울은 하고 싶은 게 많았겠죠. 아까 안전한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사람들이 드나들게 면회하게 연금 가택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 일을 또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그러나 이제 2년 후에 석방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로마서 쓸 때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고린도에서 쓸 때 아직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기 전이에요. 마지막 돌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건데 가서 잡히는데 그때 로마서 쓰면서 내가 사실은 서바나까지 가고 싶다. 스페인을 얘기한 거였잖아요. 내가 스페인 전도하고 싶은데 그때 여러분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로마서는 자기가 로마 교회는 개척한 교회가 아니니까 거기다 이제 그런 걸 썼을 거예요. 썼었어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 풀려났어. 그 자기 소원이 뭐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지만 그분의 소원은 지중해 있는 근처를 다 전도하면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는 거기가 세상의 전부인지 알았거든요. 이쪽에 태평양이 있고 뭐 이런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빨리 가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스페인까지 전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 꿈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스페인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갔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학자들이 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스페인의 서바나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 한 바퀴 돌고 근데 다른 사람도 다 좋은 사람이 바울 곁에 많이 있지만 특별히 바울 곁에 내 아들, 참아들 이런 말을 세 사람에게 썼는데 지난번에 오네시모에게 내가 감옥에서 나온 아들 이런 감옥에서 전도가 된 거예요. 말고는 아들, 참아들이라는 말 누구한테 썼냐면 디모데와 또 디도에게만 썼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디도는 어려요 좀.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빌레몬서 볼 때 자기는 감옥에 있고 나이가 많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나이가 많은데 젊은 디모데와 디도가 곁에 있어. 근데 이 디모데 디도랑 나와가지고 이제 디모데 디도랑 합류를 해가지고 우리가 다다음에 이제 요거 디모데 끝나면서 디도서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할 건데 그 디도에게 쓴 편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디도를 또 어느 섬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다 떨어뜨려 놓고 네가 여기서 목회해라. 그래요. 또 그리고 지금 오늘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와서 여기에 디모데한테 네가 여기 있어야 된다 하고 할 일을 줘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개척해서 교회를 만들었지만 자기가 목회하는 건 아니고 다음 목회지 떠나서 자꾸 가니까. 근데 자기가 열심히 해놓은 에베소 교회에 그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네가 여기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하고 떨어뜨려 놓은 게 에베소의 디모데인데 그 디모데 그리고 자기는 마게도니아 빌립보로 갈 일이 생긴 거예요. 거기 머무는 게 아니고 한 바퀴 도는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그 전에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 같아요. 내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 감옥에가 2년, 4년이나 된 거잖아요. 그러면 왔다 갔다 거의 5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근데 개척한 지는 얼마 안 되고 떠났거든. 잘 하고 있는지 편지로도 보냈지만 이제 가서 한 바퀴 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가면서 너는 이제 에베소에서 이 문제 에베소에 와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있기는 안 돼. 자기는 더 돌아야 돼. 그래서 디모데한테 맡기면서 네가 이런 문제 해결을 하고 왔는데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못도 한 얘기가 많아. 그래서 못도 해라 한 게 디모데 전서예요. 그래서 6장에 보면 다 1장에서 보면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지금 그 문제 해결하러 보내거든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도 믿고 플러스 못도 해야 돼.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큐티에서 우리 집사님도 했지만 하나님만 믿는 건가 하나님도 믿는 건가. 근데 하나님도 믿는 게 돼버려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1장에서 나와요. 2장에 가면은 기도에 대해서 나와. 기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면서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까지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직분자 3장에 가면 직분자의 자격은 이런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예요. 감독은 장로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예수 믿게 된 사람들 또 직분자로 세운 너희들이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일단 1차는 디모데에게 네가 이렇게 해라 하지만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보에 한번 볼게요. 주보에 가면 맨 아래 디모데 후서 2장 2절 한번 볼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1차는 디모데에게 말했지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본이 돼야 돼. 그런데 그거를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쳐. 충성되는 믿음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믿음 있는 충성된 잘 따라오는 사람한테 가르쳐. 그리고 그 사람도 그 다음에게 가르쳐. 그래도 오늘날 누구한테 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어요. 계속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5장에 가면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설 때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는데 섬길 때 이렇게 섬겨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6장에 가서 이제 드디어 섬기는 것 중에 최고가 뭐냐면 재물이 나왔지.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돈 관리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전서 완전히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이제 1장 1절 한번 볼게요. 1장 1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디모데전서 후서 그 다음에 빌립보 방문하고 거기다가 빌립보에서 지금 자기는 빌립보로 간 거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남겨놓고 거기서 쓰는 게 이제 나중에 이제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로 써요. 디도에게도 쓰고 그리고 근처에 니고볼리에 방문하고 그리고 다시 석방된 지 한 5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다시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그 다음엔 순교합니다. 그래서 그때 감옥에 갇혔을 때는 디모데 후서를 써요. 마지막 편지를 쓰고 이제 순교를 해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 볼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수의 사도된 바울 예수님의 명령 따라 2절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이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라고 아들.
아들과 같은 그런 목회자가 있다는 건 정말로 잘 살아온 거죠. 잘 살아온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같이 에베소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떠나면서 너는 여기 있어라. 권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이단이 들어와서 이상한 거 가르치는 거 못 가르치게 하고 4절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와서 막 왜 너무 성경을 막 이단들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디 가면 거기에 진짜 참 진리가 있어요. 막 그런 사람 있죠. 막 쪼개기 잘하고 말씀 얼마나 잘 쪼개는데 쪼개면 안 되겠지. 말씀 너무 많이 쪼개면 안 좋지. 오히려 신화와 끝없는 족보 신화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는 나중에 보면 유대인들이 한 짓이거든요. 유대인들 자기들 족보가 많이 있잖아요. 창세기도 보면 한 5장에도 9장 10장에 이게 족보가 많이 나와. 뭐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신약 족보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족보가 중간중간 많이 나오거든요. 역대상에도 가면 쭉 족보가 나오고. 그 긴 역사를 다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족보로다가 생략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다 보면 뭐예요?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막 들어가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이상 것은 자꾸 풀지 않는 게 좋아요. 풀 때는 그냥 일반적인 걸로 그냥. 근데 일반적인 것도 2000년 전, 4000년 전의 일반하고 오늘날 일반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라. 그리고 족보 막 그런 거 하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게 아니고 경륜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그랬던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경륜이라 하거든요. 오히려 변론만 일으켜 난다. 성경이 이러니 저러니.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하고도 성경같이 싸우는 게 뭐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뒷이야기. 요한계시록 왜 이단이 많이 나오냐? 요한계시록도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걸 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해석하다가 안 되는 사람은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영적인 해석이라 하니까 또 이상하게. 나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속 안 돼서 배가 아팠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될 것도 그걸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해놓고 아침에 밥을 안 먹었다는 양은 성경 말씀 안 했다는 얘기다. 큐티를 안 했다는 얘기다. 그 배가 아프다는 얘기 시험에 이렇게 하면 또 그럴듯해. 듣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 오히려. 어머 그런 얘기 생전 못 들었는데 너무 좋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거예요. 생전 그냥 그대로만 해석해서 밥 먹고 배 아팠다고 했는데 여기가 아닌 거예요. 신기방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진짜 이렇게 함부로 잘못된 걸 가르치지 않은 것. 바꿔 말하면 바른 복음은 청결한 마음에서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잘 알잖아요. 거짓 없는 마음,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양심이 참 원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선해요. 선하다는 건 하나님 뜻과 같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위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믿음이 거짓이 없어야 사랑도 거짓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이제 사랑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해. 믿음은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 근데 사실은 기본은 뭐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 사랑은 어디든지 있어요. 안 믿는 종교에도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믿음도 다 있다고 해. 누구를 믿냐 다르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바른 교훈은 그렇게 돼 있는 거다. 이것이 벗어난 것은 잘못된 거다. 너희들이 그래서 디모데야 네가 거기서 그 일을 해라. 어디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래서 디모데는 누군지 우리 주보에까지 가서 적어놨어요. 디모데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 1, 2절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를 바울이 갔었어요. 그때는 바나바랑 같이 갔었어요. 1차 때니까 같이 가서 그때 막 기적을 베풀고 막 무당한테도 귀신 나가게 하고 막 이랬는데 죽을 막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거든요. 돌에 맞아서 막 죽게 생겼어. 다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다 버렸어요. 근데 툴툴 털고 일어나는 그런. 근데
그거를 아마 디모데가 거기 살면서 그걸 본 것 같아요. 봤다는 말은 없는데 근데 뭐냐면 이건 지금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그때 갔잖아요. 바나바하고 헤어지고 그때 먼저 1차 선교한 데를 돌아보면서 2차로 가려고 먼저 했는데 잘하고 있나 보고 그 다음 장소로 가려고 할 때 여기서 누굴 만나? 디모데를 만나. 근데 디모데가 보니까 제자가 돼 있어 이미. 거기 그죠?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근데 어느 정도냐면 뭐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가 좀 저서 혼혈인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야. 유대인들은 물론 아버지가 유대인이 더 뭐 저기 하겠지 비중이 있겠지만 엄마가 유대인인 걸 유대인을 쳐줘요. 왜 교육이 엄마 무릎에서 시작되니까 엄마가 가르치면 유대인식으로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그 근처에 있는 이고니어 있는 형제들에게까지도 칭찬을 받는, 뭐로 믿음으로 칭찬받는 그런 디모데인 거예요. 그를 보는 순간 아마 바울의 마음이 동했던 것 같아요. 움직였던 것 같아요. 아, 얘를 데려다니면서 젊으니까 얘를 데려다니면서 제자를 키워서 일꾼을 만들어야 되겠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기서부터 디모데가 이제 바울과 동행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에베소가 어떤 교회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에는 3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있었던데요. 두란노 소원에서 2년 있었고 제일 처음에는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막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자기도 유대교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이 말한 거에 다 속기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쫓아버렸어. 오지 말라. 그랬더니 2, 3개월 거기서 하다가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두란노 원래 사람 이름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그들이 안 쓰는 시간에 긴 시간에 해가지고 매일같이 거기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게 2년. 누가 그래. 그래서 신대원이 2년이라고. 근데 매일같이 해서 매일. 근데 오늘 한번 이제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고린도를 돌아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3차 보고를 하러 바울이 떠나면서 에베소가 못 믿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고 무상이 너무 반치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래서 다시 거기 들어가서 만나지는 않아요. 또 들어가면 또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 장로들을 그 부둣가로 나오라고 그래. 자기는 다음 또 행선지로 가야 되는데 배가 옛날에는 한 번에 휙 직항이 없단 말이에요. 어디 들리고 거기서 또 사람 태우고 내리고 사람 태우고 내리고 자기들도 상업이니까 거기 들렸을 때 그 에베소 사람들을 그 항구로 나오라고 그래. 그리고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직시한 게 내가 예루살렘 가면 다시는 살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 깨달아요. 느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너희들 여러분을 다시는 내가 못 만날 수도 있겠다는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보에 있어요. 맨 위에 있는 게 그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9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막 헤어질 때서 막 통곡을 하고 장로들 껴안고 그럽니다. 여기서 뭐냐면 내가 3년 동안 뭔가 좀 느끼죠. 여기 아직 믿음이 단단히 서지 않은 교회라는 걸. 내가 가는데 여러분 내가 가고 나면 분명 이단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꿰가지고 또 내가 가르친 것 그 전부가 아니라고 할 사람들이 있다. 거기 절대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을 훈계한 거 기억해라.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여러분 가르친 거 기억해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32절 다시 같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만 붙잡으라는 거야. 내가 그동안 지금 이때는 성경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쓰는 편지 이런 것들이 성경이야. 왜? 그것들이 진실이고 진리를 이제 전하기 시작을 하니까 성경이 구약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해준 그 말, 내가 여러분을 부탁하는데 누구한테 부탁하고 안 해요. 도시의 시장한테 부탁하고 핍박하지 말라고 시장한테 부탁하고 이런 게 아니야. 내가 주와
나 예수님과 그리고 내가 그동안 바르게 예수님한테 들었고 제자들한테 들었고 이런 걸 전해준 그대로 전해준 그 말씀에 내가 부탁을 한다. 그 말씀만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가르치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오늘 제가 제목을 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나를 보라. 나를 뭐 잘된 나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감정할 때 뭐 내가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바울이 뭐를 깨달으냐 하면 감옥에서 자기 빌립보서 쓰고 그럴 때 내가 감옥에 있지만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 제가 안 적어놨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좋은 데만 사용을 해. 내가 이것도 하게 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막 주님 허락해 주세요. 막 이래. 바울이 깨달은 건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감옥에서 처음엔 이해가 안 가. 나 지금 빨리 나와서 전도해야 되는데 감옥에 있을 새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감옥에 꽁꽁 묶여 있는 게 아니고 다행히 오는 사람 가는 사람한테 전도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누구까지 했냐면 근위대 그러니까 왕을 지키는 경비병들한테까지 전도가 된 게 나와요. 근위대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만나면 전도할 수 있고 그때 자기가 깨달은 거야. 내가 밖에 나가야만 좋은 게 아니야. 나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막 서바나 가고 그래서 막 스페인 가서 전도하고 이러면서 빨리 주님 오실 날 예비하고 이러면 내가 좋은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구나. 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여기 잡아놓으신 이유가 있으면 나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구나를 깨닫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어. 오히려 반대인 거예요.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어려운 일, 힘든 일 막 이런 걸 와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되는구나.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전도도 되는구나. 이것까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빌립보서 4장 13절 앞에 12절에 막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뭐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고 막 이런 말이 왜 나오냐. 가난하다고 걱정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내가 그걸 깨달았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나라에서 뭐 나라를 반역을 일으켜서 한 거 그것도 물론 죄인이지만 그거는 백성이 국민이 또 그 나라의 지도자가 볼 때 죄인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오히려 하나님 믿는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보다 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십자가형을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사람 사실 바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뭐해?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더라. 또 전도할 때 보통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난 죄가 많아서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은 뭐 예수 믿겠어요? 그런 사람 그걸 말하기 위해서 오늘 나를 보라는 얘기는 내가 샘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다가 나를 구원시키더니 구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12절 본문에 나오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래서 오늘 능하게 하셨다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는 10절에 보면 이제 오늘 1장에서 6, 7 쭉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잘못된 교훈에 대한 게 나오면서 10절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린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진짜 복음은 지금 반대 복음 나왔잖아요.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막 이렇게 막 산다는 거예요. 근데도 어떤 목사님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잠깐만 눈 감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익 있는 일이 많이 있다. 큰 죄 아니고 조그만 죄지. 큰 사기 치는 게 아니고 조금만 하는. 그런 데 넘어가지 말자. 조금만.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손해보면서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율법을 얘기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율법도 지키고 못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도 지키고 또 예수도 믿고 이래야 복 받는다. 그래야 구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라는 걸 말하면서 율법은 사실 좋은 거다.
사실 율법 속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근데 율법 속에 정죄만 사용을 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율법을 가지고 너 뭐겠어 이것만 하는 거니까 그렇지. 율법은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세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있었냐면 율법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 아래 설명을 해요. 착한 짓 하는 사람한테 율법 필요가 없는데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율법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절에 와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 보통 이 말 많이 써요. 어디 가서 충성되이 여겼다는 얘기는 네가 그동안 참 잘했다 뭐 열심히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충성되이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작정할 때 구원을 시키면서 작정할 때 뭐냐면 앞으로 충성되게 만들겠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성되게 만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의 열심보다 누구의 열심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끌고 가겠다.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 할 수 없는 걸 어때까지 다 했어. 막 39대씩 매 맞는 걸 5번이나 하고도 살아있어. 또 그냥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돌에 맞고 뭐 그냥 강의 위험 강도에 뭐 죽을 고비를 수도 넘기는데도 없이 넘기는데도 살아있어. 그걸 누가 하셨나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그걸 잘 이겨내고 나니까 충성됐다는 표현을 써주십니다. 충성되 여겨서. 그래서 이 충성된다는 것의 가장 큰 게 뭐냐면 가장 기본이 예수님의 충성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에 엄청난 기도하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어떻게까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냐 그 소리예요. 그 방법 있으면 그걸 좀 해달라. 근데 마지막에 그러나 나의 원대는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그러면 감동스러운 거잖아요. 처음에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 저거 갖고 싶어. 근데 그냥 엄마가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기특해. 그러면 우리가 그래 해줄게 이럴 것 같은데 안 해줬어. 오히려 하나님이 오히려 천군천사 동안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우리 생각은 우리 믿음은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믿음은 우리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감동했으니까 마지막 감동했으니까 십자가 없이 내가 하게 이럴 걸 기대한다니까 우리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거기에 감동하신 그 대가로 뭐냐면 천군천사 동원해서 그 십자가 하나님이 계획했던 걸 그대로 잘 이루게 하시는. 그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그걸 힘든 걸 이겨내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충성되이 여긴 거예요. 충성되. 바울이 그걸 깨달아요. 오늘까지 내가 오게 한 것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오늘날도 우리 직분 말은 알아. 근데 뭐 맡기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한다. 전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대통령이건 누가 대통령이건 김정은을 해야 알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대통령 그러면 다른 사람은 별로 의미가 없어. 김정은이라고 칩시다. 김정은이 뭘 맡겼어? 뭐 동무가 뭐 하라고 시켰어. 그런데 그 앞에서 제가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런 거라 그래. 그 맹랑의 총살감이요. 그런 총살감. 하나님이 맡겼을 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해요. 사실 굉장히 맹랑한 거죠. 근데 우리는 한다니까. 근데 맡기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나를 능하게 했다는 게 아까 바로 그 능력이에요. 나에게 능력까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만들고 끌고 가시려고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뭐까지 줘요? 능력까지 준데 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감옥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면서 끌어가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바로 한 번. 그래서 뭐라면 그런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끌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준 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해필이 아냐 그 말이야. 생각해보세요. 바나바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 얼마나 많았어요. 베드로 같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 또 예수님의 마지막 또 시신을 싸게 했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는 안 나타나고 나에게 나타났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근데 바울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절대 믿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3절 이래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 내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구나. 그때 나는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목숨을 바쳤거든요. 잘못된 건 아니야. 믿음이 아직 몰라서 그렇지. 거기서 머물러서 그렇지. 왜? 하나님을 위해서 결론은 목숨 거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나중에 막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 나올 때 도마서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에서도 이래. 나를 막 믿게 하려고 내가 싫어서 막 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상관없다. 왜? 자기가 돌이켜보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한 거였거든요. 그때.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는 것도 나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돌아. 결국은 전도되는 건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넘쳤는지 내가 두고두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있겠으니라. 믿보다는 믿음직스럽다 그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믿음의 말은 있는데 그거는 곧 그리스도 앞에 곧자 사실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것 그거 하나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어떤 죄인?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만 그게 진짜다. 나머지는 다른 복음이다. 잘못된 복음이다. 그래서 그런 거 가르치지 못하게 내가 너를 여기다 보내는 거다. 이래서 남겨놓는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그랬다. 사실은 내가 가장 악랄한 죄인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왜 나같이 이렇게 악랄한 사람을 구원했을까를 보니까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니라. 아, 내가 샘플이었구나. 무슨 샘플? 가장 악한 사람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받아주신다는. 그 믿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 죄를 대신 지시려고 내 죄 해결하려고 오셨다는 것 그것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한다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본을 샘플이 나였구나. 그래서 나같이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했구나.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른 복음이다.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한테 믿을 만한 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행복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잘 될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어 이 땅에. 근데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15절 그걸 강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 그거밖에 없다. 그게 바른 복음이다. 에베소에 내가 너를 여기다 남겨놓는 이유가 그것만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아 나를 보라는 얘기는 봐라. 가장 악한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나도 구원받았다. 그러면 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냐. 아 그렇게 못된 놈도 구원하시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메시아구나. 그래서 구원자구나. 이거를 나를 보면 알 수 있다. 나를 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못된 나도 써주셨다. 어떻게? 충성되게 여겨서. 충성을 해서가 아니라 충성되게 끌고 가시기 위해서 충성되게 하나님 끌고 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다 뭐까지 줬다? 직분까지 줬다. 일할 수 있게. 아니 경찰도 직분 줬으니까 막 경찰봉을 붙잡고 휘두르는 거 아니에요. 경찰 가면 그 봉만 가지고 이렇게 무서워. 왜? 직분이 무서워. 직분이. 그 직분을 왜?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능력을 나도 어떤 경우에 처했었든지 그 직분 준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주셨더라. 그 능력은 꼭 좋은 데만 긍정적인 데만 잘 되는 데만 우리가 말하는 잘 되는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일에 주님의 일에 살아가는 일에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결국 주시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봐라. 내가 그런 샘플이다. 그 뭐야? 너도 할 수 있지 않냐? 지금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조금 이제 나중에 또 하면서 나오겠지만 디모데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힘이 약한. 그게 위장병이 있어. 오늘날 뭐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받아서 위장병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 그래요. 너 그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 좀 마셔라. 약으로. 위장병 그때 당시에. 그때나 이때는 그랬으니까. 디도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 전후서 할 때 뭐냐면 디모데가 가는데 해결 못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에서 보냈는데 해결 못하고 왔어. 그냥 가서 막 좋게만 했겠지. 해결 못하고 왔어. 근데 에베소에 그래도 남겨놓은 건 디모데의 장점이 뭐냐면 바른 교훈. 지금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잖아요. 바른 교훈, 말씀으로 가르치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당하지 못한데 말씀 성격이랑 뭐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막 위장병이 생길 정도인데 뭘 잘하냐? 말씀 바르게 가르치는 건 잘해.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남겨놨어요. 나중에 기도서는 뭐냐? 그래 되는요. 엄청 싸나운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누가 거기 가냐? 기도를 보다 남겨놓으셔. 그 바울이 참 적재적소에 사람을 잘 쓰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만약 그때도 고린도전서에서 해결 못하고 왔는데 그때는 바울이 이판사판이야. 그냥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그냥 편지를 세게 썼습니다. 막. 그거 가지고 누가 가? 디도가 가. 근데 놀랍게 해결하고 와요. 디도가. 그 달라 좀 하는 일들이. 근데 오늘 바울은 바로 그런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야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이제 앞에 쭉 써놨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제 선한 싸움. 이거 싸움이거든요. 완전 싸움이야. 그래서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하선. 끝까지 가지 않으면 중간에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사람 중에 20절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원문에는 막 그냥 못돼서 사탄에게 줬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주 아쉬움이 남아있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회개하길 바라는 그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는 것 이런 것. 그러면서 이제 2장에 넘어가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당시에 더군다나 로마에서는 로마가 전 세계를 확장하면서 이제 자꾸 흡수하면서 종교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방법을 썼어요. 종교에 대해서 너희가 믿는 거 그 잘 믿기만 해라. 근데 단서가 하나 있어. 그 대신에 시끄럽게 하고 뭐 싸움하고 또 내란을 일으킨다든지 하면 그거는 치안의 문제가 생기니까 왜 한두 나라가 지금 점령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희끼리 조용히 잘 지내면 뭘 믿든지 상관없다. 그러나 그 종교 때문에 분란이 일어난다든지 시끄러워지면 그때는 가차없이 아주 가혹하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울라 나왔었잖아요.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추방한 게 나오잖아요. 그때 왜 추방했다 그랬어요? 둘이 싸우는 거야. 막 이 현대 개신교고 아닌 유대교고 왜 싸워? 부활이 있다 없다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 부활은 있지만 실질적인 부활이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냥 의미적인 부활이다. 이게 싸우는 게 시끄러워진 거예요. 글라우디 황제가 딱 듣고 어떻게 그때 그랬잖아요. 누굴 내쫓자? 다 내쫓으면 간단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추방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장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왜? 우리가 평안한 일상적인 삶을 살려면 누굴 위해 기도해라? 세상 임금들 위해서도 기도해라. 네, 그 정책 때문에 다 쫓겨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는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 쭉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기도가 필요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또 남자들도 막 다투고 이러니까 제발 다투지 말고 그럴 시간에 기도해라 이 소리야. 제가 쉬운 말로 하면 기도 막 거룩하는 것도 뭐 꼼재고 앉아서 막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막 그래 입씨름하지 말고 남자들은 손 들고 기도해라. 여자들도 그냥 요람 떨고 그냥 옷 그 거리 자체가 에베소 거기 자체가 막 좀 그렇거든요. 화려한 여자들 그렇게 하지 말고 옷 좀 단정히 입고 좀 그래. 그때 당시에는
그 유흥업소에 있는 여인들이 머리를 막 2만 원씩 달라 올리는 옛날에 우리나라도 막 무슨 손님들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이제 유행이었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표시 다르게 하라는 거죠. 그냥 단정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의 단정함이 더 좋은 거니까 겉으로 막 진주 뭐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지금 바울이 해요. 그래서 심지어 아주 너무 여자들이 그냥 오히려 오늘 우리나라가 그랬지 그런 날은 옛날부터 여자들도 그랬어요. 여자들이 치료를 못 받는 것 같으면서도 타락하는 쪽으로 남자 혼자 타락하진 않으니까.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자들은 일체 순종하는 걸 조용히 해라. 그건 이제 이건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 뭐 오늘날 그렇잖아. 근데 여기서 뭐 왜 그런지 아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죄 지은 건 하와가 먼저 지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언젠가 베드로가 이런 말 했다 그랬죠. 베드로 편지 쓴 데서 베드로서에서 바울이 말한 건 나도 어려운 게 좀 있다. 근데 그거 뭐 함부로 해석하지 마라. 그냥 그 잘못 해석하다가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이 그런 데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게 좀 어려운 게 여기에 왜 이게 들어와 있을까? 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 여자건 남자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도할 때 정말 정숙한 마음으로 단정한 마음으로 막 세상 것 따라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저 집이 아파트 30평이 됐으면 나도 되겠나 막 이런 기도가 아니라 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목으로 나를 보라고 했던 것은 그래 나같이 가장 악한 사람도 예수님이 오래 참음으로 나를 구원하시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않겠냐? 그런 예수님이 너희들도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준 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그렇게 끌고 가시겠다는 언약이야 언약. 그리고 그러면서 그 언약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한테 그 힘들고 어려운 걸 이겨낼 능력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하나만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바른 복음이지 나머지는 잘못된 거다. 그거 가르쳐라. 그래서 계속 가르치려는 건 이제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능력을 병 고치고 막 뭐하고 그런 거 능력만 바라는 건 아닌지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고 그런 한 주가 되시고 또 한 달이 되시고 그런 1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바른 복음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만이 바른 복음인 것을 알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며 또 다음 사람이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